스가랴서 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아멘. 회복된 시온에 임하는 복입니다. 시온의 요소가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시온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의 요소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시온 교회, 시온 심령 속에 약속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시온의 평화와 평안과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의 이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들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적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을 지금 미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론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예언들은 실제로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종말을 기다리고 7년 뒤에 한 날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종말론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본문의 내용들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에 관한 예언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또 성산의 시온의 요소가 있는 교회에 이 복을 주실 줄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시온의 복, 회복된 시온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이냐? 첫째, 시온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회복된 시온에 평화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을 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끝이니까, 전쟁을 막으시니까 모든 침노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방의 침노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 국가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종결되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시온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심령 속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령 속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기 전까지, 시온이 내 안에 찾아오기 전까지 내 속에서는 전쟁 중입니다. 죄책감, 죄에 대한 정죄감, 불안,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가 양심상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찾아오면 제일로 먼저 평안이 오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온이 회복되면 제일로 먼저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구원받기 전까지는, 시온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시온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에 평화가 올 수는 없다.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죄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온이 회복됐기 때문에 평화를 얻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없으면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도 아니에요. 어떤 구제도, 선행도, 선교도, 목회도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왜냐? 복음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복음의 의를 얻게 되면 그 의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복음이 회복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평안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평안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러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끝임으로 평화를 주시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시온이 임하니까 뭘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이 평화, 이걸 다른 말로 화평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누구에게 임하는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딱 세 가지를 누려요. 몇 가지? 오늘 자 보세요. 세 가지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심령 속에 시온이 찾아오면 세 가지를 누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뭘 누리냐?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냐? 화평을. 첫 번째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절대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서 가져오는 평화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평화는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평화가 사라지고 행복은 끝이고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 육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고 원수였는데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특징이 뭐냐? 평강입니다. 성경을 천독 읽는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첫날 만날 한다고 평강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쏟아 부은다고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죄 때문에 단절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돼야만이 율법으로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수동의 은혜로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면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내 평안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어요. 쾌락, 일시적인 것, 상대적인 것.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죠. 왜냐? 죄산 받고 심판을 면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노라. 누구에게? 죄산 받은 사람에게. 죄산 받으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가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러므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진짜게 평안해야 돼. 이거는 이 평안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구에게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또 하나의 하나님과의 평안인데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참 기쁨을 누리게 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사람은 겉으로 기쁨이 표현돼. 이거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바깥으로 기쁨이 표출이 안 돼. 내가 웃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사람이 웃게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웃는 거잖아요. 헤헤, 안녕하세요. 아니, 좋았죠. 어거지로 뜯어 고치는 거지. 진짜 속에서 나오는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죠. 그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요. 그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지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 심령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거는 삼성, 현대, LG 이런 데서 더 많아요, 우리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기쁨. 근데 이 땅에 사는 삶은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진짜 삶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기쁘고, 시련도 기쁘고, 환난도 기쁘고, 문제가 있어도 기쁘고.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온불교인이. 누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얼굴에 인상이 안 펴져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건 성격상, 성향상, 기질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 원망 불평을 잘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신비스러울 정도로 감사형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6절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오늘 본문 6절 미리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오늘 시간에서 8장 6절 보세요. 이건 내가 오늘 다 못 읽었는데 희한한 일이 보세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누구 설교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큐티 한번 해봐요. 이 말이 뭔 말인가? 기한 일이 야, 이건 나중에 이제 주일날 별도로 6절을 가지고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니까. 그날은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듭난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기하다. 어째 이런 일이. 지 혼자서 막 이런 난리보고질 피는 나를,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거듭나 나가던 죄인이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게 말 되는 거야? 왜 은혜야 이게? 이런 혼자서 이런 신앙 고백하는 날이, 감탄사가 퍼지는 날이와 이게 거듭난 날이. 교회 다니는 날이 아니고, 세례받은 날도 아니고, 직분받은 날이 아니고, 목사 장로들의 날도 아니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날도 아니고, 새벽기도 하는 날도 아니고, 이 거듭난 그날을 기이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구원받기 전에는 늘 짜증형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기쁨형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복이 바로 무슨 복이냐? 기쁨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된 사람은 기쁨을 미리서 누릴 것이다. 오늘 수요 제자대 인천 대공원 벚꽃놀이 간답니다. 그런데 저도 간답니다. 그런데 어디요? 저녁에 인천 대공원에 펼쳐진 벚꽃이 내 마음에 미리서 임했더라고. 그래서 이 어느 벚꽃 사이에서 내가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거야. 그 행복하고 그 기쁨을 내가 미리서 맛봤어.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다는 거야.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상을 쓰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못 살아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사기당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암 걸리면 어때? 천국 갈 건데. 이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껍데기는 진짜 삶이 아니야. 여기 속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의 결정을 이 삶으로 평가한 거야.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여러분요, 미국 사람은요, 예나 어른이나 다 미국 사람은 영어해. 미국 사람 영어 못하고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다 한국 사람은 다 한국말을 해. 천국의 백성은 다 기쁨을 누려. 쟤는 누리고 나는 못 누리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누리는 거야, 이게. 근데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하려고 해도 어놈이 발음이 안 나와요. 왜?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 발음을 해도, 우리 대전 갑시다. 우리 대전 갑시다 이래. 왜?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천국 사람처럼 살려니까 남의 옷을 입는 거야. 얼마나 서툴러. 어색해. 안 돼. 그렇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 백성은 자동으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 하나님 주신 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제하고 성교하고 선행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한 줄 아세요? 공허하니까 그 공허를 막으려고. 그것을 빙자해서 혹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과 어떤 화평을 누리냐? 소망이 넘치는 화평을 누리는 거야. 오늘 로마서 5장 3절 5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들과 모두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당하여. 그런데 인내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제가 60년 만에 딱 하나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한번 도전해 봤어. 1월 1일부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4개월째입니다. 발음 안 나오대. 악센트 힘들대. 원어민하고 똑같이 하려니까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자주 들어. 그런데 미국 가서 영어로 구원론을 하려고 미리서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왜? 그날을 미리서 꿈을 꾸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이겨내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이거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기쁨을 더욱 넘치도록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결국 뭐예요? 소망 있는 사람 인내하는 믿음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소망 때문이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시원해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 마음속에 주어지고 마음에 화평이 주어진 사람은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린 중에 이 땅에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것은 소망 때문이다. 우리의 지금 육신의 모습은 본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누리는 이것도 본 누림이 아닙니다. 진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평화를 주실 것이다. 화평,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죄의 전쟁, 저주 전쟁, 사망의 전쟁, 심판의 전쟁, 지옥의 전쟁, 양심상 온전히 됐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래.
두 번째, 많은 영혼들이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시 스가랴서 보세요. 8.5절에 이제 보세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러죠. 거기서 뛰놀리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리라.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석과 스가랴서를 설교하는 모든 책 다 읽어보세요. 복음이 한 기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려고 아무리 참고해도 설교할, 건네할 만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너무 스가랴서가 어려워서 엄두 제목도 못 뽑아냅니다. 설교는 불가능해 버려요. 스가랴서 하나의 강의, 석의, 본문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 이 정도만 풀어놓아 버리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시온이 찾아온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성읍과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본성이죠. 전쟁이 다 없어지니까 성읍에 뭐가 있어? 소년, 소녀들이.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아, 소년, 소녀 불우한 이웃들, 그 가장들 돕게 하자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시온이 회복된 교회는요,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질 거다. 즉 성장하는 영혼들이 가득 채질 거라는 거야. 시온의 복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진다.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난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말씀처럼, 그래서 복음이 회복된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득 찬다는 거야.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거다. 매일매일 새롭게 청춘들이, 영적인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쪽에서 구원받고 저쪽에서 구원. 왜? 교회가 복음이 분명하니까. 왜 구원 간증을 하지 않느냐? 왜 한국교회가 구원 간증을 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사실은 복음이 없으니까 거듭난 영혼이 없어. 거듭난 영혼이 없이 간증을 못해. 그 간증이 뭐냐? 나 서울대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 기도했더니 서울대를 넣어줬어. 사업이 잘 되겠어. 자녀가 잘 됐어. 건강 회복됐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방언을 터뜨렸어. 예언하게 했어. 환상을 봤어. 꿈을 꾸게 했어. 천과 지옥을 다녀왔어. 넘어졌어. 입시됐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왜? 복음은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구원 간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의 언어가 통일이 안 됩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신앙 자체도 형태가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복음이 있는 교회는 형태가 똑같아. 구원의 형태가, 언어의 통이 있어.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미국 사람은 영어 문화권인데 1억이면 1억 명이 다 형태가 똑같다. 언어 형태가. 동남아 사람이 영어를 하면은 30억 인구가 언어가 형태가 다 달라. 얼마나 웃기고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게. 교회를 번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금식을 하고 막 매달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회복되면 시온은 하나님이 번성해 버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가득하게 할 거야. 이래요. 세 번째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성숙한 일꾼들. 그냥 무리가 아니야. 그냥 교인이 아니야.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야. 보세요, 뭐라는가?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아니 이분들이 하도 안 죽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대. 이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잡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성숙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게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많아지는데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 회복을 주셨다는 얘기잖아.
아니 건강하니까 나 오래오래 무병장수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이 많아지는데 무슨 말이야? 회복된 이스라엘은 나이 먹은 사람을 실제로 있지만은 성숙한 일꾼들이 그 복음 있는 교회에 나올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성숙한 일꾼들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사역의 성패는 일꾼에게 달려있는데 좋은 일꾼이 있을 때 그 사역은 성공할 것이고 일꾼이 없을 때 그 사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에 의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은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 없었으면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다 말아버리는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 거의 99.9%는 목회자의 어떤 능력보다도 그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조력자인 이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성숙한 일꾼이. 나는 내 제자들이라든가 목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꾼을 만들지 않고는 교회 할 생각을 자체하지 마라. 하늘 문을 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메시지를 받쳐줘도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무리들이 너무 많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통곡을 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같이 고생하며 유리한지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대. 그래서 주님은 37절 38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중에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 교회가 일꾼이 없는 거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복음의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하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서 12제자를 뽑으려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밝으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떼가요 사도라 칭하시. 여러분요 일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인들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사역에는요 100명의 교인보다 1명의 일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성패는 일꾼의 확보예요. 사역의 최우선은 복음 일꾼을 세우는 일인데 일꾼이 있어야 일꾼을 낳아요. 일꾼 옆에는 반드시 일꾼이 나와요. 일꾼이 아니면 일꾼이 절대로, 목회자가 일꾼이 아니면 그 교회는 절대로 일꾼이 안 나와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 자기가 일꾼이 아니면 일꾼이 자기를 통해서 일꾼이 안 내어져. 왜? 시온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일꾼은 교회에서 세우는 거야. 바깥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세요? 교회 중에 교회에서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세움받지 않는 사람은 선교나 구제하고 말지 교회에서는 일꾼을 안 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오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런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세워지는 일꾼은 하나님 일꾼이 사실은 가짜입니다. 이게 축정이죠 사실은.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잖아요. 근데 지체가 지체를 섬기게 되죠. 근데 이 지체 떨어져라. 이런 사람은 거의 성교의 비전을 갖는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지체가 없는 성교. 이거 갖다 무용교회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냐? 교회를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 교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을 다 해결한 게 아니야. 구원은 해결했어. 근데 상급받게 하려고 고난을 남겨놨대. 그 남은 고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의 원대한 경륜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숙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일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회복된 교회에 일꾼이 많아지게 되는데, 일꾼이 많아지는 것이 뭐예요? 자동으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리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일꾼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일꾼 행전이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일꾼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갔다가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일꾼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 누디아입니다. 그 누디아 통해서 뭐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사도행전 18장에 말씀을 전할 때 불순교를 부부로 만났어. 그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야손이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사는 전부 다 일꾼을 찾아서 일꾼을 세워서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일꾼이 아닌데 교회를 세우면 부흥도 안 되지만 교회 무너져버려. 목사도 일꾼이 아닌데, 요속 안 갖춰졌는데, 성도도 일꾼이 아닌데 개척 멤버가 돼버려. 그럼 교회는 안 세워지는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꾼입니다. 이게 일꾼. 근데 일꾼의 특징은, 일꾼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일꾼의 특징은 메시지를 딱 전해보면 딱 두 가지로 딱 전화와요. 신비스럽게.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는 일꾼은 딱 두 가지. 복음을 딱 전하면 이렇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본인의 복음을 위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분명해. 내가 거듭났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 메시지 반응을 해. 메시지에 미쳐있어.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운 일꾼은요, 제일 먼저 특징이 뭐냐? 메시지에 흥분을 해. 견딜 수 없는 메시지 반응을 해. 이게 교회의 일꾼의 특징이야. 메시지 반응해. 구제에 반응이 하는 게 아니야. 기도에 반응이 하는 게 아니야. 율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반응한 것이 아니야. 다른 어떤 이거 반응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탁 튀어나. 이 메시지 이분한테 있구나 이거. 그리고 메시지 뒤집어져 버려. 두 번째, 물질을 오픈을 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우리 집에 유하소서. 자기의 삶을 오픈을 탁 해버려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온을 회복한 교회와 회복하기 위해서 주인을 일꾼입니다. 만약 일꾼이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지의 반응도 없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저 목사님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일꾼이 아니면. 그것도 일꾼을 볼지도 몰라요. 저 사람 은사가 참 특별해, 열정이 있어, 이런 얘기는 해. 그런 저 속에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늘의 문을 여는 시온이 회복되는 메시지가 있거든 못 깨달아. 독특한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독특한 열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 하나, 가정을 오픈하잖아요. 일꾼들이 브루스가 부부라든가 누디라든가 야손이라든가 이런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일꾼의 공통점이 교회를 세우는 시온이 회복되는 그 교회, 회복될 그 교회에 두 가지를 주잖아요. 복음 때문에 평생을 헌신해 말씀을 따라가.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오픈.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일꾼 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에서 모든 교회가 세워져. 성령은, 주님은 누구를 찾아내냐? 일꾼을. 일꾼이 무리들을 길러야 되니까 무리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성도는 일꾼이 되고, 일꾼은 지도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번성한다. 그래서 성숙한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번성이며 부흥입니다. 시온이 회복된 교회는 반드시 번성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우리는 복그러면 그냥 돈만 생각나는데 진짜 하나님 보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제가 이거 저렇게만 약속을 받았느냐?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 또 하나는 삶의 복. 반드시 번성의 복. 뭐가 회복되면? 시온이 회복되면. 이것은 신약 교회, 신약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완전한 시온으로 회복시켜서 번성의 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온이 회복되면 시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허락된 시온의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속의 복음에 선포되는 시온인 성산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번성의 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온인 성산에서 복음 듣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짐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시온인 성산에 일꾼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이 없단다. 많은 일꾼들이 있단다. 율법의 일꾼, 신비주의 일꾼, 행위의 일꾼, 구제의 일꾼, 선교의 일꾼, 온갖 일꾼들이 많단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없는 이때에 무리들 보고 민망해하시면서 그 무리를 케어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없구나.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니까 기도해라. 묻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회복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리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일꾼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일꾼은 일꾼을 낳습니다. 일꾼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목자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메시지를 보시고 일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도 구원받지 못한 이 교인들을, 불신자를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며 주여 나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근데 일꾼은 일꾼인데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입니다. 교회를 떠난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웠고 교회를 위한 일꾼이 내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영육간의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번성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